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세운 핵심의 이유는 음성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하기 위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세를 세운 거예요. 모세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싸움을 잘해서 지략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런데 모세를 세웠을 때에 모세가 고백했던 게 있잖아요. 아마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자신의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셨고, 또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언, 즉 노래한 것이 앞에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 증언한 말씀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5절부터 4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됐습니다. 32장 45절 4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는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왜 그렇습니까? 왜? 4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꼬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부터 꼬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갈등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즉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제대로 교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생명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나 영의 생명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죠. 32장 50절, 51절, 52절에 아론과 모세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 까닭에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 아론이 천국에 못 갔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 현장에서 그 거룩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3장에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언적인 축복을 남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앞에 붙여진 애칭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한 개인의 위대함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모세에 의해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느 지파는 참 굉장히 소위 말하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어느 지파는 좀 덜 받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개인의 그 감정에 의해서 이 지파는 좀 예쁘니까 저 지파는 좀 덜 예쁘니까 내게 친절하게 해주고 내게 친절하지 않게 했으니까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선포된 그러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34장에도 이야기하겠지만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평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할 그 이야기가 유언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런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노아도 그랬고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었죠. 그런 축복과 비슷합니다. 유언적이고 예언적인 그러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모세의 이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각 지파, 각 족속, 각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위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 또 징계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백성은 시내산에서 주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백성 자체가 하나님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고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선포하는 거죠. 3절 중반에 보면 모든 백성,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것. 다른 어떤 많은 것들로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해결되길 원하면 어떤 복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복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인도함 받은 그 순간부터 오늘 모압 평지 앞에서의 이 시간까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복,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복의 기준 그걸 삼지 말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다 정말 내버려 두고라도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뭐가 복이고 뭐가 축복입니까? 겸손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생명이며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최고의 축복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야. 어긋난 돼지 발톱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고집을 펴요. 안 듣고. 그러면서 잘 되기를 원하고, 소위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질서대로 일을 그렇게 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죠. 오늘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던 그런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 이 자체는 다른 민족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받은 사랑에 근거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들은 각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복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이 복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지 돼요. 상황에, 환경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백성과 성도의 삶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백성이요 성도라는 것은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어제 저녁에 선교사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말씀 제대로 읽고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척하고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상 앞에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드러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표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로.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복이요 순종함이 힘이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